신약성경 사도행전 2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로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미국에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에서 8일 혹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냐.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며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사옵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여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저희가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이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치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일을 죽는 것에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한 것뿐이로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사실할지는 의심이 있어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가로되 내일 들으시니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해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 와서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고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어 세웠나이다. 그 죄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효행복 함께 보시겠습니다. 2월 16일 효행복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에게는 요절 말씀 사도행전 25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우리 효행복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주관하지 못한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신다.
벨리스 총독은 민족을 구제할 재물을 가지고 왔다는 바울의 말을 듣고는 돈을 받을까 바라는 탐욕과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 자신의 정치 입지를 굳건히 하려는 야망으로 인해 바울을 2년 동안이나 자신의 곁에 구려하여 둔다. 이런 벨릭스 총독의 개인적 욕심으로 인해 바울의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바울의 소망이 방해받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바울의 걸음이 멈추도록 그대로 두실 수가 없었다.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의 소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다. 유대에 파견된 벨릭스 총독이 물러나고 베스도가 총독의 자리에 올랐다. 그냥 때가 되었기 때문에 총독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다.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 위해 총독을 바꾸신 것이다. 베스도 총독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바울을 이용하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순순히 바울을 법에 따라 치리한다. 갑자기 베스도의 안에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면서까지 바울을 살리려는 착한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베스도 총독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다.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계신다. 우리가 만나는 환경이나 겪는 상황들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심지어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있음을 믿고 불평하지 말자. 모든 것에 감사하자. 택하신 자녀들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로마의 판결을 이제 받으러 이제 로마로 떠나게 되어지는 어떤 그 과정, 계기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죠?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의 어떤 충돌로 인하여서 소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앞장서서요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총독이 이제 또 바뀌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총독 이제 베스도에 의해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고 이때 또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또 펼치게 됩니다. 오늘 3절에도 보면요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로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거죠. 이제 거기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송할 때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베스도의 호의가 뭡니까? 이제 베스도가 바뀌었잖아요. 새롭게 이제 바뀌게 되었을 때 이제 유대인들을 원만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이 베스도가 자기들한테 어떤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잘 부탁한다는 어떤 그런 호의를 아마 자신들에게 베풀어 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옮겨 달라고 하면 그를 옮겨 줄 것이다. 옮길 수가 없지만 옮겨 주는 거죠.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4절에 그 앞에는 없지만 본문의 그 원래 원문에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구류된 것과 자기도 미국에 떠나갈 것을 말하고 여기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처음 총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법대로 그것을 처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직접 이제 가이사랴에 가서 이제 바울을 이제 고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송 과정에서 그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이제 실패가 되어진 것이죠. 유대인과 바울의 어떤 갈등 상황을 잘 알지 못했던 이 베스도는요, 그들이 바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죄목들을 들었을 때 전혀 증거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증명된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판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가 요청한 대로 또 그가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바울을 이제 황제에게로 데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우리가 바울의 삶을 보았을 때 어찌 보면 이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로마의 시민권을 얻게 된 것도 또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은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고요.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선 것도 그렇게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도
또 오늘 복음 전하다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또 그들에게 죽을 위기가 처해지게 된 것도, 또 이 상황 가운데 또 총독이 바뀌게 되어진 것도, 또 그가 호의를 베풀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법대로 처리한 것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섭리는 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막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된 겁니까? 내가 좋은 직장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못 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내가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밥을 안 먹어도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그냥 모든 걸 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모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그냥 섭리를 붙이는 게 아니고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일이 시작되어질 때, 또 그렇게 쓰임 받을 때 어떤 그런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시간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울을 택하신 것도, 그를 쓰시기 위해 준비한 모든 과정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바울의 삶 가운데 이제 깔려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과 능력으로 지금 여기까지 이 바울이 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 말은요, 좀 틀린 말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아니,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밥을 안 하면 그냥 밥이 없고 끝납니까? 밥을 안 하면 배가 고프겠죠. 굶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어지겠죠. 일을 안 하면 그냥 아무 일도 없습니까? 그냥 돈이 없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그 삶이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운동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아니요, 몸이 약해지게 되겠죠. 우리가 사랑을 안 하면 그냥 사랑이 없는 세상이 될 것이고요,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그냥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점점 그 상황은 나빠지게 되어지고요,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 그냥 주님의 이름만 부르는 자는요, 그냥 아무것도 주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바로 천국이 허락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먼저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가요,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살다 보면요,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사람에게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사람에게 가치를 두었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어떤 판결 가운데에서도 빌라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넘겨주죠. 그들의 뜻대로 행하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베스도도 어떻습니까?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스도도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에게 가치를 두고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베드로와 요한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이 안진뱅이를 고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나아갈 때 사내들인 공회에 이제 체포가 되어지죠. 그 공회에 체포가 되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하나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거를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감출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지고 와서 너네 예수님 전하지 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협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가치는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경험하였고 그분의 말을 들었으니 우리가 전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두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그 막강한 그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공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치를 두었던 그 관원들은요, 하나님께 가치를 두었던 자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위협만 하고 협박만 하고 그냥 놓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또 대적들을 이기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영광을 받게 되시는 정말 놀라운 섭리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과 어떤 사람에게 가치를 둔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또 죄를 멀리하는 정결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온갖 죄목을 다 가지고 왔어요. 여러 가지 그 어떤 사건들을 가지고 이제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요, 이것이 증명되지 못했어요. 또 바울은 어땠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이 베스도가 그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도요, 아무 죄를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죄를 찾지 못했죠? 바울이 죄를 안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간단한 문제죠. 바울이 죄를 안 지었으니 죄를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러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요, 세상은 우리를 먼저 정죄한다라는 것이죠. 당신들은 그렇게 살았냐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렇게 복을 받았냐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렇게 화목하고 그렇게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물어봅니까? 세상을 보고 뉴스를 보고 환경을 보고 주변을 봤더니 그런 모습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사랑이 많고 온유하고 인내하느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물음은요, 당연한 물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에도 아마 이렇게 일어나겠죠. 과연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직분자로서 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나의 입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그 죄를 묻게 되어질 것이고요, 우리는 그 죄의 값을 결국에는 치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정결하게 살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 지은 그 죄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마 어렵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어땠죠? 자신을 정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당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의 삶은 순결한 삶이었고요, 또 정결한 삶이었고요,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경찰차를 보고 흠칫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어디 무단횡단을 하셨거나 어디서 침을 좀 뱉으셨거나 쓰레기를 몰래 버리셨거나 아마 그런 일들을 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당당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어찌 보면 가서 제자 삼아야 되는 그런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의 모습을 정죄하려고 해도 정말 우리가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는 그런 삶을,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복음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늘 깨끗하기를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을 여러분 점검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거룩한 그런 도구가 되어지기를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철저한 헌신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정결한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요, 그것을 우리의 어떤 목숨과 우리 모든 삶과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나의 삶을 두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모든 삶을 바치는 것은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내가 그 일을 마치는 그때까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 삶을 철저하게 헌신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가서 제자 삼는 하나님의 제자요 일꾼이고 또 사명을 받은 자들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에서 또 이웃에게 정말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여러분 주저하지 않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삶의 가치가 늘 하나님을 향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일이 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가 우리 가운데 늘 나타나고 우리가 늘 정결하기를 힘쓸 때 그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여러분 마치는 그날까지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달려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그 삶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삶에 먼저 가정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선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각자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사 어려움 이겨나갈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사명을 주님 더 이 시간 감당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